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을 이끌고 교회는 왔지만 우리 안에 혼과 영, 우리 속사람이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 안에 지금 속사람이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편함, 내 눈에 거슬리는 것, 그러나 감사한 것, 깨달아지는 것,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갈망,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모든 것, 세상 것은 다 분별하고 영어로 이 시간을 깊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아까 오주여 막 불렀어요, 그죠? 특히 남성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그 논산 훈련소가 기억나실 거예요. 오주여 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로암을 작곡한 신상은 목사랑 아주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사이인데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죠. 김석종 씨를 만나기 전 얘기니까. 어떻게 지었어 했더니 그냥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죠? 막 그냥 어느 날 나왔대요.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그냥 지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 그냥이란 말은 뭘까요? 육일까요? 혼일까요? 영이죠. 그러니까 그냥이란 말이 맞아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영은 자연스럽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옷을 3개 입어봤어요. 이것저것 안 자연스러워. 결국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다는 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뭐죠? 자연을 만드시고 뭐라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죠?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참 우린 참 자연스럽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죠? 쇼로래. 근데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로암을 부를 때 논산훈련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뭐 저 길게 9장 전체 4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요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오늘 말씀이 딱 들어와요. 제가 이제 우리의 모두의 얘기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게 생기냐면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신선생 뭐 좀 해? 네. 밤새 밤을 새웠어요. 이거 좀 해. 막 이 책 저 책 막 뒤졌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뭐를 하라고 주님이 주시면, 은자야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건데 내 뒤따라오면서 그걸 한번 볼래?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어려워요. 근데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혼에서 영으로 가고 있다. 그 전환점이 트랜스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요거 지금 경험하려고 지금 교회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재밌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에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소경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성전 미문에서 못 들어가요. 부정한 자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은 못 들어갑니다. 성전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맹인이니까요. 우리 너무 이해가 되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그의 직업이라는 거죠. 그의 운명과 정체성은 안 못 보는 사람,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 남의 신세만 지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운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예수님과 길을 가던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저 사람 무슨 죄예요? 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길래 본인 죄일까요? 다 큰 사람이니까. 부모 죄일까요? 이 질문 우리 모두 합니다. 저도 수없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우리 시댁에도 우리 친정에도 아니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전생에 얼마나 나라를 구했길래 남편이 이 여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이거 다 아주 무식한 신앙 없는 얘기예요. 아주 하나님과 정말 싫어하는 얘기죠. 그런 질문 우리 모두 합니다. 그 질문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은 그런 질문은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얘기가 나요. 그 사람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대요. 전 이거를 100번도 더 읽었어요. 어린이한테 설교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어려워요. 죄의 얘기가 아니야. 인과율이 아니야. 선악과가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하시려고 지금 힘든 상황에 더 써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린요. 우리 처음부터 회개해야지.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 남한테 저 사람 저래서 그래. 그게 먼저 간다니까요. 아주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빛 대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 영혼은 낮입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지금 이 사람은 겉도 어둠이고 속도 어둠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제 이 사람한테 오셔서 만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직 겉은 어둠이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낮이 됐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겉을 먼저 바꾸기를 원해. 빨리 환경이 바뀌기 원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노선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시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노선대로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의 노선대로 no. 그 교회의 방침대로 no. 하나님의 노선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말씀이겠죠. 그 동네에서 그 소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특별하면 다 외우잖아요. 가십거리예요. 그 사람 그런데 걔 태어날 때부터 못 봤대. 아이 소경이래 맹인이래. 얼마나 우리 가십거리하게 답니까? 뭐 교회에서도 일주일만 되면 소문 다 나요. 그게 인간 세계예요. 우리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나요? 안 못 보는 이 사람 이 동네에서는 유명해요. 멋있게 유명한 게 아니라 한심해서 거지로 무시당하는 데로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눈을 떴어요. 자, 사실이에요. 그죠? 팩트예요. 눈 떴어요. 그죠? 여러분 안 믿어지시나요? 눈 떴어요. 눈을 떴는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떠졌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전 이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오늘 스토리에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을에 그렇게 오랫동안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이 있어. 어릴 적 나 걔랑 같이 학교 다녔어. 그러다 걔는 그만뒀지. 특수학교가 없어서. 불쌍히 찌찌찌 동전 던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리. 그럴 때 내가 눈을 떴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랑카드를 걸어야 돼요. 경축. 눈을 떴어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어요. 이게 우리예요. 경축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개가 눈을 썼습니다. 주민 여러분 축하합시다. 마을 회관에서 축하 잔치 벌입니다.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 기적의 순간 함께 합시다. 유튜브에 올리세요. 쇼츠 찍어 막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 없었어요. 야, 할렐루야, 감사하자. 이제 너 성전에 가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 악함을 보자는 거예요. 평생을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세상을 보았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눈뜬 사람 보고 진짜 눈을 떴어? 아닐걸? 그 사람 아니야. 비싸게 생겼어. 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써있는 얘기를 제가 구어체를 바꾼 것뿐입니다.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사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하도 듣다가 나예요. 나라니까 내 얼굴 잊어먹었어요? 너무 잘생겨졌나? 왜 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라니까요. 지금 보인다니까요. 아, 됐어. 너 아닌 것 같아. 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타인의 그 기쁨, 왜 우리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게 우리 바로 속사람이에요. 저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은혜 받고 있잖아요. 자아파세. 결국 그게 안 됐어요. 얼마나 안 됐으면 하나님이 어치마니를 통해서 책을 쓰게 했을까요?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눈을 뜬 게 본질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본질이에요. 근데 그건 없고 소경이 보게 되었다면 축하를 해주는데 그건 없고 시비를 거는 게 이들의 이 얘기 그날의 함성이 되었고 그날의 시끄러운 사건이 되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 마음속으로 와 주님이 하셨다. 역시 우리 주님이셔.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맨 먼저 올라오는 게 그거였나요? 멋진 분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건 나중에 올랐어요. 맨 먼저 올라오는 게 걔가 왜 그래? 그렇게 전 악합니다. 그렇게 전 더러워요. 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눈 뜬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물론 주일날 했으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어? 무슨 방법으로? 사건의 본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행위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술하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게 그 사람의 멘트죠? 그럼 그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나 그 사람 본 적은 없어. 맞죠? 아직 못 봤어요. 이 사람은요. 목소리만 들은 상황이에요. 자, 이 사람을 지금 집으로 보내야 되죠. 집에 가서 엄마랑 이제 잔치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한테 가요. 우리는 사람을 끌고 쟁반에 올려놓고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을 해요. 우리는. 저 자신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를 집으로 보내서 가족한테 해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을까요? 사람들은 눈 뜬 것보다 어떤 판단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판단, 인본주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평생으로 소경으로 있어야지 네가 왜 눈을 떠? 넌 영원히 찌질이 거기 있어.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네팔에 갑니다. 네팔에 가면요 카스트 제도는 이미 없어졌어요. 정책적으로는 인도와 네팔은 우리 카스트 제도 배웠죠? 없어졌어요. 불가촉 천면 없어요. 법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무의식엔 깊이 뿌려 박혀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느껴져요. 그런 저 구석에 눈치 보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그들 가서 안아주죠. 누가 그들 안아줄까요? 우리 보성교는 없을까요? 모르죠. 주님이 분명히 있다랄걸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에게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교리로 따집니다. 안식일에 흙에다 침을 뱉어서 흙을 반죽했다고? 그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레위기에 써있어. 어떻게 일을 해? 안 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야. 자, 끝났어요. 바리새인 판단 끝났어요.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을까? 혹시 아닌데? 바리새인 중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요.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어제까지 거짓 취급했던 사람한테 물어요. 묻는 이유가 뭐죠? 자, 조금씩 너 눈을 떴으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약간씩 올려주고 있는 거죠. 대화를 안 했던 사람들이 이들은요. 근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눈 뜬 사람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아직 예수란 걸 정확히 모르니까 그분은 내가 보기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떴죠. 믿음이 성장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때 또 다른 집단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사건에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웅성웅성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취조를 합니다. 취조를 해요. 상담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여기 상담 훈련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슈퍼바이저한테 맨날 혼나요. 왜 취조식으로 질문하냐고. 취조가 뭐죠?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한테 어떤 약점을 찾아내는 걸 취조식 질문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혼납니다. 상담사 훈련 받을 때. 니들은 취조식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부모들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네 아들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들이 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맞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엄마가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쟤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어울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그 눈을 어떻게 뜨는지 우린 몰라요. 아까 실로암에 가서 씻긴 봤다는데 그때 나 같이 안 갔거든요. 싹 피해 나가죠. 싹 피해 나갑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쟤 다 컸잖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해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면 저 부모한테 상처받을 뻔했어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출교가 뭐야? 내쫓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부모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가 무서운 거예요? 나 여기서 따당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나 여기서 내쫓을까 봐. 중요한 얘기예요. 한 사회에서 누가 나를 내쫓는다 끔찍한 일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중고등 애들이 뛰어내리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왕따, 아무도 교실에서 날 안 놀아주니까. 그 상처는 심한 아픔이죠. 자, 그런데 이 부모 입장 봅시다. 내 새끼가 눈을 떴어. 이 기쁨과 쫓겨날 것 같아. 어느 게 더 클까요? 근데 이분들은 쫓겨날 게 더 두려움이 더 커버린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이 두 감정 중에 글쎄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아니까 그러지만 실제 그 부모라면 함부로 우리가 부모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 새끼가 다른 동네 이사를 가서 사면 되지. 지금처럼 이사를 쉽게 갈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앞으로를 생각해보니 모르겠다. 그냥 이들 비유 맞추자.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들은. 이 부모님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눈뜬 사람을 불러 또 묻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을 입다 눈을 떴다는 것이니까요.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이렇게 환하게 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참 어리석어요. 그죠?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뭐 했니? 어떻게 내 눈을 떴니?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어도 듣지 않고 어째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제 이 입장에서 자꾸 질문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여기 보세요.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욕을 해요. 너무 웃기죠? 유대인들이 욕을 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요한 참 정직했어. 욕을 했대요. 우리가 욕을 할 때는 어디까지 가요? 감정에 딱 그게 다르면 사람이 욕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웬만해서 욕 안 합니다. 체면, 사회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욕 안 해요. 욕을 알죠. 근데 욕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딱 치닫고 자기 조절하면 그때 우리 욕이 딱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욕을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 왜 욕을 하죠?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동네 어른이라면 축하를 벌여야 되는데 욕을 하는 단계까지 갔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그만큼 강팍하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너는 그를 따르는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눈뜬 사람이 간증 비슷하게 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대단한 신앙이죠 지금. 창세 이후로 나처럼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하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떴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죠. 이놈이 소경으로 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썩 나가. 자, 잘 들어보세요. 소경으로 난 주제가 이들의 무의식인 거예요. 지금 변화는 안 중요한 거예요. 네 태어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전 이걸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엄마가 떠올랐고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노동자였고 평생 아버지 직업은 집진데 모래 날르는 벽돌 날르는 분이었고 엄마는 행상을 하셨어요. 다라이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직업은 없죠. 다리에 열무 팔고 사과를 파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막 당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평생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장으로 올라왔고. 글쎄요. 수많은 사연이 있겠죠. 이건 여러분의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 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이게 소경으로 난 주제예요. 지금 눈을 뜬 네가가 아니라 소경으로 난 주제예요.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약점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 모두 있어요. 태어날 때 금수저? 오히려 주님이 애들은 가라 아니 금수저 가라 그러실걸요. 주님은 흑수저 편이세요. 아멘. 물론 주님은 금수저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선은 흑수저 편이에요. 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합시다. 이 내용에 소경이 오늘 9장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8장 끝에 금식을 했다. 오살리를 갔다. 특별한 거 했다. 뭐 써 있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영혼을 예수님은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과율이 지배합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떨어지죠. 우리 이 법칙에 살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과율을 넘어서 과학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돼. 다시. 주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인과율에 법쳐요. 인과율에 저촉돼요. 인간을 넘어서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다 아이 컨택 해봤어요. 영어로.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가?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가? 근데 그중에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만 주님이 일을 하기에 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가장 낮은 자,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소경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영혼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어떤 한순간의 선택으로 미래가 꽉 막혀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혀서 울고 있는 엄마를 찾아가십니다.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주님이 주신 문장입니다. 건강이 어두운 분을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물질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분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와 계신 분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전 소경이에요. 이 눈 말고요. 이 눈 말고요. 제가 강원도에 고수동굴을 갔어요. 고수동굴 맞나요, 이름? 하여튼 그 동굴을 갔어요. 깜깜하니까요. 눈은 시퍼렇게 떠 있어도 안 보여요. 어디 코너 갈 때는. 와, 요만한 전구건만 있어도 보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아무리 시력이 2.0이라도요. 빛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저 안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 없으면 2.0도 안 보입니다. 자, 속사람으로 가볼까요? 속사람도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적용을 하셔야죠, 이건. 맞죠? 이 사람은 안 보였던 거예요. 내 인생길도 안 보였던 거죠. 주님,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비록 행상을 했지만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제 이마를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이러지만 얘네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전 들으면서 깼어요. 아유, 새벽에 찬바람 들어오네 엄마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를 깨우신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오늘 장의 끝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게 그저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차라리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겸손히 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다 안다고, 다 보인다고, 그래서 너희가 지은 죄 그대로 있어라는 거예요. 죄사함 못 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을 뜨게 했다면,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걔네들 취조하고 싸우고들 난리야. 너네 못 보고 있는 거야.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쫓아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 소경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너희들이 못 보잖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수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십자가 복음의 전혀 듣지 못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부부싸움과 알코올 중독으로 혼란스러운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신체적 약점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키가 이렇게 작냐, 너 이렇게 키가 작냐, 키 작아서 시집을 가겠냐, 수천 번 들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으로 영적인 눈을 감은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려서 아픈 혼과 육에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겉이 멀쩡해야 속이 잘. No,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마음도 육에도 건강이 온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눈에 흙을 묻히고 실로함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눈에 흙을 묻힙니다. 그럼 발가락 다친 사람은 구현주 집사 발가락 다치니까 발가락에 흙을 묻혀주시겠네.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 크라고 성장 진흙을 붙여주실래나. 하여튼 눈에다 흙을 붙여주셨어요. 제일 약점인 부분에 흙을 묻히셨다는 얘기예요. 왜 침과 흙을 섞으셨을까요? 우리가 침뱉어, 에이 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침은 아밀라제라 해서 귀한 이 속에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을 나가는 순간 그렇게 된 것 뿐이죠. 그죠? 우리 여러분 침을 막 더럽었다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침은 깨끗한 거예요. 침은 인간의 입에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죠? 침은 인간의 입에 고여있는 물이에요. 흙과 물이 연합하면 생명이 자랍니다. 옷에 흙이 묻으면 털어버리지만 흙에 깻잎 모종을 심고 흙을 북돋아주고 물을 주면 흙 속에서 자란 깨가 기름이 됩니다. 전 3주 전에 시골 가서 깨 모종을 심고 왔습니다. 내게 묻어있는 흙, 얼굴에 묻어있는 수치, 빨리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런 수치스러운 내면이 생수되신 주님과 연합되면, 아멘? 네. 자, 흙을 그냥 휙 갖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친히 그 신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엄청난 게 지금 이기셔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신 거라니까요. 아주 귀한 경험이에요. 이분은요. 이분은 실제 터치를 받은 거잖아요. 아주 행복한 고민인 거죠. 걱정인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귀한 생명을 낳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기는 생명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제 그는 실로암으로 가야 되겠죠. 실로암은 예루살렘성 남쪽 성벽에 있는 연못인데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기혼샘, 밖에 기혼샘을 지하를 뚫어요. 지하 터널을 뚫어서 실로암성을 만든 게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미 생긴 거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보면 지하 터널로 간대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가 맞아요. 신상원 목사 그걸 알았나 봐요. 하여튼 깊이 뚫어온 물이죠.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요,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 의식을 거행해요. 물두멍을 채우고 손을 씻고 합니다. 중요한 의식이죠. 그때 소경은 거기 끼지를 못해요. 왜? 부정한 자니까요. 이 사람은 평생 실로암에 가도 남이 없을 때, 깜깜한 밤에 사람들 없을 때 갑니다. 남들 앞에서 야 소경 주제 여기 와봐. 뭐 하여튼 한밤중에는 갔을 거예요. 안 가지는 않았겠죠. 그 유대인들이 막 초막절, 이제 초막절 끝에 얘기거든요. 초막절 끝에 갔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가본 적은 없어요. 그 성전에도 못 들어갔죠. 그런데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시작부터예요.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백성을 살리려고 보냄을 받은 물줄기예요. 맞죠? 근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물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대사를 보내면 그는 어떤 자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나라 대사들이 막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지가 알아서 나 대통령이 보냈어 웃기고 그건 아니죠. 누군가 보내서 왔다는 거잖아요. 수동태예요. 그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는 주체가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작은 아이는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꼬마 도시락을 가지고 갔지만 그 엄마의 도시락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엄마에게 도시락 싸주 감동을 주고 얘는 택배, 얘는 딜리버리만 한 거예요. 안드레가 가져가서 5,000명을 먹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많을 거예요. 그냥 난 가져갔는데 살린 일이 됐어. 그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해서 했다면 아니죠. 그거는 이미 아닌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필요와 섭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오늘 이 얘기 앞에 초막절에 명절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목소리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인생에서 가장 목마른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이 스토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그 일은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자 2층에 있는 분들은 그 프랑크들 보세요. 보냄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진흙이 묻어 있어도 춤출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냄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눈에 더러운 흙이 묻어 있어도 춤출 수 있습니다. 아멘. 진흙을 눈에 붙이고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스티커, 흔적, 상처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약한 부분에, 어두운 부분에 흙이 묻어 있어요. 평생을 애써도 고칠 수 없는 부분에 주님의 침이 포함된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로암 연못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발언이 바로 옆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 고란 단어는 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옆은 손 내밀고 씻어. 그런데 바로 옆은 아니었다는 거죠. 저 성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란 얘기죠. 부모님께 엄마 어디 있어? 나랑 같이 가줘 해야 되는데 안 계셔요. 이제 구걸하던 장소였으니까 부모님이 없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부모와 분리되어 신 앞에 오롯이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친숙한 영. 저는 성경 전체 중에서 친숙한 영이 제일 강한 문장이 오늘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숙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거의 가정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죠. 아주 무서워요. 저도 뭐 50년, 60년 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지만 친숙한 영은 순간 들어옵니다. 저도 못 느낄 정도 순간 들어와요. 친숙한 영은요, 서로의 익숙한 혼이, 잘 들어보세요. 친숙한 영이란 익숙한 혼이 영을 갉아먹는 게 친숙한 영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친숙한 영이에요. 자, 다시 익숙한 혼이 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걸 친숙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가 실로암으로 걸어가는데 알고 지내던 친숙한 영들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너 어디가? 너 눈에 그게 뭐야? 자, 친숙한 영이에요. 동전 하나 줄게. 앉아 있어봐. 평생 듣던 소리예요. 세순하고 다녀. 자, 현재 모습을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나는 지금 실로암으로 가는 중이야. 그분이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 자,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실로암으로 가는 중이야. 그분이 날 보내셨어. 그걸 난 잊으면 안 돼. 가는 길이 좁아서 더듬거리며 부딪힙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일진 같은 애는 발을 헐겠죠. 넘어져야죠. 그러나 실로암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려고 하지만 돌불이 걸려요. 안 보이는데요. 고속도로 없습니다.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친숙한 영,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무섭게 했던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점점. 보세요. 왜 안 들리냐? 점점 가다 보니 사람들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퀴즈.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요? 실로암의 물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가 더 들려요? 친숙한 나랑 친한 사람 막 그 소리가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물소리가 들립니까? 다 오셨어요. 다 오신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마음에는 영의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게 뭐예요? 다 안 하는데 물소리가 들리지? 아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소리가 왜 줄어들지? 왜 볼륨이 줄어들었지? 걔네들이 얌전해졌나? 아니라니까. 여전히 떠들어야 돼. 그 소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 눈은 안 열렸는데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65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엎치락뒤치락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어 변화되는 삶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우물가 여인이 전도자로 변하고 간음하던 여인이 죄사함 받아 자유자로 변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모두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의 키워드예요. 오늘 설교 키워드예요. 자, 변화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그 출발점은 자각이에요. 자각.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 김유순 집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갔어요. 집에서 전철을 타고 갑니다. 처음 간 곳이라 그 세련된 공덕역에 건물들이 질벽을 맞췄누죠. 뭐 더 멋있어요. 우리나라 참 부자예요. 그죠? 근데 촌놈이 공철을 타고 가더니 두리번 그때 뭘 봤을까요? 지도를 보죠. 노선도 밑에 지하철 기둥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자, 뭘부터 찾을까요? 자, 뭐부터 찾아야 돼요? 현위치. 그죠? 현위치가 있잖아요. 현위치가 주로 보면 어떤 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렇죠? 네, 현위치가 써 있어요. 현위치가 써 있어요. 빨간색 찾고 나니까
바로 옆이나 멀지 않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 방향이 어디를 가면 되겠구나. 내가 있는 곳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갈 곳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있는 곳. 그 다음에 저기를 가면 되겠네. 그게 현 위치예요. 근데 참 저걸 도안하시는 분들 되게 복음적이지 않아요? 빨갛잖아요. 주보혈 아래 있네. 그럼 내 현 위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지하철에 가시다 현 위치가 있으면 주보혈 하시면 돼요. 내가 저기 있구나. 내가 찾아갈 것. 그걸 알 수 있으면 방향을 알게 되죠. 우리 속 사람의 현 위치를 안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많이 아팠구나. 내가 진짜 끔찍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진짜 멀리 있었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현 위치의 자각이에요. 빛비춤이 오면 자신의 현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 멀리서 금요일, 토요일에 치유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우리 성도들. 또 대전에서 많이 오십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영혼들입니다. 자신의 영적 현 위치를 모르면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그들은 방황하기보다 차라리 현 위치를 알고 이제 갈 방향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귀한 시간들인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은 자신의 현 위치를 알았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각이 들면 성령의 빛비춤으로 자신의 현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현 위치를 알게 되면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실로암으로 가. 너 한번 가봤잖아. 누가 도와줄 거야?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현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보세요. 물어보세요. 막 눈들을 서로 피하시네. 깊은 질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현 위치를 알게 되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면 실로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표현되는 곳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시편 18편 28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속사람 등불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꺼져 있던, 부모도 포기하고 다 꺼져 있던 등불을 주님이 켜주셨어요.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자신감 없고 두려웠는데 속사람 안에서 끌어올리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동안 내 환경을 한심하다고 보았는데 내 안에 등불을 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보세요. 내 안에 등불을 보니까 내 현 위치를 알게 되고 남편, 아이, 친척 누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 가만히 있어 찌질이 있어 그랬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왜? 내 눈에 빛이 오니까.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속에 지금 빛만 켜진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을 켜주시니 그동안 안 보였던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한승화 집사님. 그렇죠? 맞아. 제가 13년 동안 남편과 싸웠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등불이 들어오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 내 상처보다 수천 배 더 힘들었겠구나. 13년 전에 싸움이 끝났죠. 그 소경은 살면서 실로암에 몇 번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눈에 흙을 묻히고 가서 씻으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정말 세수만 하면 나을까? 그래도 갑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동안 들었던 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의 속사람이 직감을 한 거죠. 자, 속사람이 직감한다는 얘기는 레마로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제가 한 40분 할 건데 그 들려졌던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 깊숙이 씨앗으로 심겨져서 생명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동행하실까요? 너 혼자가 새끼야 그럴까요? 동행해 주시죠. 실로암으로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내면의 말씀을 들었다면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때 곁에서 실로암으로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중보기도자.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내가 명단 쭉 하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 몇 명 한번 쭉 한번 헤아려 보세요. 최소 20명은 되실걸요? 맞죠? 최소 20명은 돼요. 우리 보통 내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 보성교회에서 지금도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지만 신선생, 신사모 지금도 보성교회에서 기도해. 꽃동산 교회 때 이름 바꿨다며 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로암으로 갈 때 그들이 응원자가 되는 거예요. 응원자가 되는 거죠.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지만 이미 주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당당함이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때 그 길을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사람 붙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영적으로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앞이 안 보일 때 실로암으로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전 너무 많았어요. 저 여러분 중에도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있으시다면 이따 점심 먹기 전에 가서 감사하다 인사하세요.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수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뇌성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병을 고치기 위해 여기저기 수많은 구슬하고 우상을 섬기며 장애우로 자라다가 좀 똘똘하니까 특수학교를 안 가고 일반 학교를 갔대요. 일반 학교 갔지만 여전히 뇌성마비 심하니까 장애아가 있다고 애들이 놀아줬을까요? 아무도 안 놀아주죠. 그런데 한 학생이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더래요. 그러더니 전도를 했대요. 이 우상 섬기는 집에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너무 얘기가 길어서 여러분 오늘 저기 가서 보세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는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이후 기적 같은 치유와 학영삼을 하시면서 러시아, 태국, 지금 페루와 볼리비아까지 가서 선교하고 계셔요. 다은이가 이분과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아는 거죠, 저도. 선교사님이 어릴 적에 실로암으로 가는 길에 그 어린 친구를 보내신 거죠. 보냄을 받은 자. 얼마나 멋진 단어예요. 난 우리 보성교 성도들이 실로암으로 가기도 하지만 실로암으로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자 역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가 시각장애래요. 장애 중에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비전이 없는 사람.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난 모르니까 교회 나가야지. 교회 그만둬야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오신다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 우리야 동행해 주십니다. 괜찮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지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서 실로암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실로암으로 가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동행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이 우리 십부장님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아픔과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그죠? 그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 받는 게 교회잖아요. 그에게 우리 실로암으로 같이 가봅시다. 그게 교회 역할 아닐까요? 너의 눈 감아서 가. 교회는 눈 뜬 놈만 필요해. 그러면 교회 아니죠.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그런데 눈에 묻은 흙을 가서 씻어. 그 진흙은 내가 묻힌 거야. 우리 만약에 남편이 묻혔다면 가만 안 있어요.
빨리 씻어. 그 진흙 내가 묻힌 거야. 그만 탓해. 그만 속상해. 내가 묻힌 거야. 그럼 우리 할 말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너에게 수치의 기간을 주었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돼.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에 의지하여 실로암으로 걸어간 그는 눈에 묻은 흙을 씻고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실로암이 너무 좋았어요. 이 실로암을 떠나기 싫었어요. 한편 그 예수님도 만나고 싶었어요. 자신을 이리로 보낸 주님을 너무 보고 싶겠죠. 실로암 연못에서 그는 바로 거기서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눈을 만지면서 내가 진짜 껌뻑껌뻑하면서 두 손 들고 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죠? 시장에서 다라이를 막 집어 던지던 엄마를 보고 전 골목에서 피했어요. 전 도망갔어요. 창피해서. 여러분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괜찮다는 거죠. 주님을 나타내시게 하라는 거죠. 그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눈 뜬 사람이, 여러분 나보다 불쌍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눈 뜨고 있네요. 이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도 아시길 바래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은총을 보세요. 진흙을 내 눈에 묻히실 때 그 얼마나 감미로운 터치인지, 따스한 손길인지 지금도 울컥한다니까요. 부모도 포기했어요. 쓸모없는 나라고, 너 어디다 써먹냐고,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따스하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렴, 그 음성 전 영원히 못 잊어요. 평생 더듬거리며 살던 제가 이제는 더듬거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크신 사랑은 나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갔어요. 실로암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동안 겪은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내 안의 불안들이 다 훈련이었구나. 훈련이었구나. 주님이 나한테 오시기 위한 훈련이었구나. 기다림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지금 저는 실로암으로 가는 사람들, 그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가이드가 돼 있어요. 저는 안내자입니다. 명찰 안 보이세요? 저 실로암 가이드 써 있죠? 저 명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로암으로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사랑하셔요. 주님은. 그러나 그들 안으로 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들의 영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 완악하고 강한 자가 그들을 주님은 밀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자아가 풀어지고 영이 열려있는 소경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저에게도 바리새인, 유대인, 가십하고 싶은 구경꾼의 모습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소경만이 아니라 그날 거기에 있던 모두를 터치하고 싶으셨어요. 모두에게 진흙을 붙여놓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누가? 속이. 안식일 죄인이야? 너 왜 눈을 떠? 소경으로 난 주제. 우린 남 비난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만났어요. 두 남자가 예수님과 그 사람이 만났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바로 그 목소리네요. 목소리 외우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 그분이군요.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야.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가 앞을 못 볼 때는 동전을 던져주며 등어를 툭툭 쳤었거든요. 쭈쭈하고. 근데 내가 눈을 뜨니까 나를 욕을 하고 쫓아내 버렸어요. 예수님 말. 나도 쫓아내서 도망갔어. 8장 끝에. 우리는 9장 1절 읽었어요. 8장 끝에 예수님도 쫓아냈어요. 그들이. 너랑 나랑 쫓겨냈다. 우리 똑같다. 그치? 참, 제가 저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제가 불편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을 쫓아냈을까. 나의 못된 자아가. 이 훈련받지 않은 입술이. 감정이. 전 F가 심해요. 이 감정이. 나랑 좀 다르다고. 나를 얼마나 내쫓았을까. 너무너무 잘못했더라고요. 실로암 갈 생각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과연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괴로운데 살도 안 빠지냐? 그러겠죠. 죄송합니다. 밥은 잘 먹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신세만 지면서 살아했던 소경의 운명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현 위치, 자신의 어둠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얼굴에 주님이 흙을 묻히십니다. 우리는 그 흔적,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냈어? 결혼하고 새끼 낳았는데 아니요. 주님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학교와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거기로 보내심을이잖아요. 그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진 않아요. 다 안 보여요. 아직도 어느 부분 안 보여요. 난시해요. 깜깜해요. 평탄하진 않지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뭐가 들린다고요? 물소리. 포기하지 마세요. 보냄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보성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분명히 있는 걸 알거든요. 그 물에 가서 세수도 했었고 발도 씻었었어요. 실로 물이 있는 거 알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게 안식일이냐, 진흙을 묻혔냐, 너냐, 나냐, 왜 우리 거기 아직도 멈춰 있을까요? 우리 그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성질을 내고 누구 탓하느라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요? 그 소리가 줄어들고 그 사람들 죽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비록 들리더라도 내 속에서, 내 속사람 속에서 물소리가 들리기를 원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내 안에 생수가 더 커져서 콸콸콸콸 줄줄줄줄 그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속에 나를 풍덩 담그고 주님 하셨군요. 여기였군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보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